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과 마태복음 8장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은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상하다 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여기신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반응하신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참 놀랍고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셨던, 이상히 여기셨던 모습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헬라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다우마조가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놀라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거참 이상하다 여기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하인의 주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사건 다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모두 헬라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같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의미의 이상히 여겼다는 표현으로는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부분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둘 다 같은 의미, 같은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상하게 여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이기도 하고 또 주로 사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을, 그래서 예수님이 집이 있던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야,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도 예수님 이외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누이 동생까지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고 그의 자녀들도 다 알고 예수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아무리 권능이 있고 가르침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마 이 소수의 병자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왜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이 이상했을까요? 첫째는 많은 가르침과 권능을 이미 보고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많은 가르침과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입니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 다 보여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잘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인데, 더 잘 알아야 되는 유대인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들어왔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품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지입니다. 무지. 알고 있는 듯 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습들,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눈에 보여진 것들이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다. 또 그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눈에 보여진 것들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증 편향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 이들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냥 우리와 함께 지냈던 이웃일 뿐이야. 이걸로 딱 규정 짓고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기적, 권능,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펼쳐져 보여져도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알아.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하고 딱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현재의 권능이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세요. 지금 눈앞에 권능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을 결단. 좀 깨졌네요. 불신을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다 보니까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건 부정적인 모습에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참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향 집이에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곳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지금 고향으로 표현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동일 지역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런 동일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집에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이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질병도 나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상하게 여기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을까? 첫 번째로 로마의 백부장이 왕이 아닌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왕이 주인이에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녹봉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늘 섬겨야 됐고, 주, 로드라고 하는 이 주라는 표현은 오직 퀴리오스, 주, 로드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왕에게만 쓸 수 있는, 그것도 어떤 부하람, 왕의 신하라면 마땅히 왕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지금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 이걸 고발하면 그가 이런 공직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행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주는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세요. 두 번째로 권력자가 아닌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 권력자를 위해서 종이 와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텐데, 재산처럼 여겨지던 죽어도 그만인 종 하나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종을 고쳐달라, 마치 자식을 고쳐달라듯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 속에 겸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겸손의 모습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 병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떠나갈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지금 어떤 유대 랍비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군인에게서 지금 나오는 고백이기에 지금 더 놀라운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에 예수님이 놀라고 계신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여기시든 긍정적으로 놀랍게 여기시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믿음인 겁니다. 믿음. 충분히 믿음이 주어질 상황, 이건 당연히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이건 어떤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오직 그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리해 주셔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후에 그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모습,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보면 은혜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눈에도 이상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하시게 여겨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 그런 위치가 아닌데,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이 같은 고통에서 누구나 다 원망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상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의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 그런 모습들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준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평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은 계속 어둡고 힘겹고 몸은 깔아지고 지치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어려움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다 내려놓고 본당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성전을 서성이면서 이 강단 위에서 주님을 찬양했다, 기도했다, 서성이면서 기도하다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일 성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뭡니까? 내일 제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입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탁 박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단어가 탁 던져집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상하게 여겨지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찾아보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에 이상하다고,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표현된 부분이 이 두 부분이더라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쪽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에 예수님이 충격받고 이상하게 여기시고, 한쪽은 너무나 큰 믿음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양쪽으로,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며 느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도 찬양도 믿음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가득하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하나의 큰 감사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선물에 너무나 크게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이 더 큰 반응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에 보여지는 겁니다. 불신에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믿음에는 더 밝은 광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상하다 여기고 계실까요? 이상하다 여기실까? 놀랍다고 여기실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인 진단지가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나를 이상히 여기시나? 나를 놀랍게 여기시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 한 가지 질문에 내가 어떤 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거나 글쎄요,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아무리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너무 고통스럽겠다, 힘겹겠다, 원망스럽겠다, 두렵겠다, 어렵겠다 여겨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가 하나님 눈에도 그대로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모습에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놀랍게 여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듣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같은 거 집에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큰 운동회나 가족 행사나 교회 행사나 직장 행사나 큰 단체 사진들이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눈에 띄죠? 1번은 나는 늘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디에 있든 간에 금방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요. 또 내 가족도 찾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알고 있는 지인들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의미하게 비춰지는 그냥 얼굴일 뿐이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내 눈에 띄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 주님을 만난 경험들, 그 감격들, 은혜들이 우리의 영적 DNA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영혼이 이미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내 눈을 들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느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감격,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들이 어느 순간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알잖아요. 음식도 이쪽 저쪽에서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이 김치찌개가 이쪽 집이지, 이 맛은 이쪽 가정이지, 이런 거 우리가 금세 압니다. 저도 신방을 다녀보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가끔씩 그 맛이 입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도님들이 이런 음식을 좀 갖다 주셔도 아내가 누가 갖다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식탁에서 음식이 하나 나왔을 때 딱 입에 넣어보면 이거 누가 주셨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죠? 제 혀가 그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DNA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숨결, 그 손길이 느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 둘러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열심히 찾아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나가질 못하면 어느 순간 우연이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또 그런 결과가 왔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 경험하는데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일일까 하는 의심과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것가 될까요?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드러내기를 시작하다 보면 기대가 찾아와요.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우리가 가끔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가 오잖아요.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됐어. 그럼 그 다음날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최소한 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펼 때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겠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기대되고 그 역사를 보고 싶어지고 경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내 주변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이 간구가 어느 순간 믿음이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들었어요. 또 어쩌면 그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목격자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적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마주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보았던, 경험했던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내 종을 고치실 수 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은혜,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저런
지금 일하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주변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발견하게 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해서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의 소원대로 종을 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나의 그릇된 확신에 갇혀서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그릇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큼 이상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주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서 이제는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해결점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발견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셔서 참 놀랍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